네. 우리 지금 유자연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입니다. 유자연의 축복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난이 없어서 8절까지만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근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의 정 가운데에서 죄인 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유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48편. 사실은 48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시온은 유자연과 관련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유자연에 갖고 있는, 시온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온이 세워질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과 신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시편 87편 1절, 2절, 3절 볼까요?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왜 그것이 영광스러울까요? 그것에 시온의 문들을 사시는도다. 시온의 문들, 이게 무슨 얘기죠?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져요? 시온에 있어지는 신비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들어가는 문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신비가 막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의 거처인 이 시온을 향하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은 정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 가운데 놔둔 그런 놀라운 신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비와 비밀의 차이점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비밀은 감춰져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감춰놓은 이런 차원에서 비밀이라면, 신비는 찾아내도록 감춰져 있긴 한데 찾아내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몰래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탄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와 이 지금 글로벌 문화의 영성과 이 같이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 글로벌 문화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지식 중심으로 가죠. 영지주의를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에 완전히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생명의 신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많은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죠.
요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굉장히 좀 신비한 것들이 많죠. 제가 왜 웃냐면 전 말하기 전에 웃는 게 이 단점인데 제가 최근에 한 2, 3주 안에 한 서너 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농담하잖아요. 그럼 아니 옛날엔 어떻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농담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근데 저도 사실은 말씀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게 정말 감춰져 있었던 건데 그게 이게 풀어지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해. 이러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게 되죠. 물론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이렇게 그 압박감과 또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도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의 신비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도 있고 탁월한 랍비들도 있고 성경학자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게다가 뭐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엄청난 양의 엄청난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런 시대인 거죠. 이런 가운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간 그 평민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부 출신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완전히 촌이에요. 예루살렘은 핵심적인 도시고 갈릴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약간 촌스러운 그런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공통적으로 주로 갈릴리 쪽에 사역하시고 그쪽의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가 풀어지는 것은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때 저희가 이 일들을 지금 집중해서 이걸 풀어내고 또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성전.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또 및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성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해가 비칠 필요가 없고 밤에 달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체가 빛이시고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시온인 거죠. 시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건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시온에 대해서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건데 라고 확신 가운데 가졌던 건 기온샘을 방문하고 나서요.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듣고 또 갔다 와서 설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들을 때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좀 꽈서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알려주시는 분도 말하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갔다 와서 이제 이 기원샘부터 시작해서 쭉 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제 인생에 그런 삶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기원샘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제가 또 이해되고 그리고 나서 이 시온, 뉴자연에 대한 그림들이 더 명확해졌어요. 그 배경 잠깐 이야기하면 사실 제가 이스라엘을 가지만 그렇게 대만 팀이 가는 것에 합류해서 갈 수 있으리라는 건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대만 팀이 2주 동안 있는 기간에 저는 주일날 지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4, 5일 늦게 갔죠. 그것 때문에 또 그분들은 먼저 돌아갔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한 3일이나 4일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젠 우리가 마음껏 다니자. 그렇지만 사실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저한테 아들 박사님을 소개하셨던 그분이 또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 오일석 선교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때 예루살렘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도 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를 좀 필요한 곳에 가이드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만난 거죠. 사실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참 독특한 만남이었어요. 사실 그 전날 저희가 예루살렘을 밤에 통곡의 벽을 가보자. 이래서 우리 한 4명이 그 통곡의 벽을 가면서 밤에. 근데 이 숙소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도의 집에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가볼까? 찾아가 볼까? 이래갖고 그냥 밤에 근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찾았어요.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 그 서먹함과 쑥스러움은 아주 어색한 거예요. 약속은 내일 했는데 오늘 밤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4명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기온샘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 이게 뭐지? 그리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데리러 가는데 전혀 이상한 곳이에요.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기온샘 들어간 옛날 입구예요. 그 계단 입구에 우리 4명을 앉혀놓고 마치 그 소풍 가면 아이들 4명 계단을 이렇게 앉히고 선생님은 한 계단 밑에 한 4계단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건 2시간인가를 설명했어요. 근데 뭔 얘기인지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 그때 얘기한 것처럼 설명하는 중에 그 관리하시는 분이 문이 열려 있었고 관리하신 분이 그 안에서 그 실로암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그 관광하러 온 사람들을 가이드하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열려 있지? 그러는데 우리가 4명이 앉아 있으니까 들어오실래요? 이러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도 안 냈고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딱 하고 문을 꽉 잠궈버렸어요. 아차 들어갈 걸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기온샘과 관련된 거를 쫙 막 찾고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에 제가 이거 아까 찾아보니까 수요일 날 2019년 2월 5일자 도시연합 기도재단 수요일 날 이때 연합으로 기도 모임할 때 기온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단톡에 올려놓을게요.
1시간 반 정도인데 기온샘과 영상과 관련된 자료와 또 이 관련된 사건과 이런 것들 다 저도 그걸 하면서 이해가 됐고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와 이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주 입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시온 그러면 별로 이해가 잘 안 될 뿐더러 너무 상징적이라는 느낌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왠지 시온 그러면 시온표, 샘표 간장 뭐 이런 이단에서 하는 시온 뭐 싸우는 이런 게 먼저 생각나가지고 아 좀 이단스러운 느낌이 자꾸 저는 좀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찬송가의 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아 이게 천상에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이단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땄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여부스족의 시온 산성을 차지하는 거며 그 차지할 때 그 기온샘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물이었던 그 터널 통해서 그 시온성을 빼앗은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것이 이제 쫙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면서 아 이게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게 눈에 보이고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 왔지만 근데 사실 아무도 성지순례를 가면서 기온샘을 가는 일은 없어요. 갈 리가 없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해에 갈 때 이제 거기 기온샘을 갔다 왔죠. 일부러. 이러면서 이 시온이 실제였고 구약에 나타난 실제였는데 실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회복의 동산교회 기혼샘 이렇게 치면 그 설교한 게 딱 떠요. 제목 자체가 연합기도 도시연합기도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초대교회 메시지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처음에는 그런가 정말일까 이렇게 조심조심 진짜 계속 돌다리도 두들기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러고 있다가 이 기온샘을 통해서 시온에 대한 생각이 풀어지면서 이게 실제구나. 그리고 확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이후부터 풀어지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초대교회 놀라운 신비가 풀어지고 그리고 왜 이게 신비로 되어 있는지 그 전에도 들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거 좀 검증을 해봐야 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누가 검증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글로벌 문화로 쩌들어 있는 이 이성이 이거를 판단해서 얘가 괜찮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온이 세워진다.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이해되어지면서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가 네트워크 그물짝의 큰 전략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제가 더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라고 진행하면서 그물짜기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각 도시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등대교회를 만든다. 등대교회. 그래서 이제 각 도시마다 또 도마다 이런 등대교회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가서 수쿨해주고 이런 비전 나누고 이런 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등대교회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시온을 세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큰 그림 보면서 이게 세워져야 돼.
그리고 이제 가서 막 세우라고 우격다짐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 시온에 대한, 뉴자연에 대한 것이 제대로 풀어지면서 시온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시온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리고 이것이 세워지면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너무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이런 사건들이 그냥 다윗의 중심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뉴자연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되어지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이 뉴자연을 세우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뉴자연을 세울 때 원수들은 이 시온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보다, 달보다 더 아름다운, 더 강력한 빛이 임하기 때문에 뉴자연이 세워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탄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48편 1절인데 2절 보시겠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지 않으세요? 찬양 가운데 있죠. 뭐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모르세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북방에 큰 왕의 성이 서 있다. 그게 뭐라고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 세상의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이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신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리셨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것을 바로 시온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온 산성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요새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것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우리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 시온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임금들은 두렵고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바로 그 시온이 세워지니까 다시스의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스라는 지명은 좀 익숙하시죠? 이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다시스 배와 관련된 사건을 봐야 되겠죠? 어디죠? 요나서 1장 3절부터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시스의 배가 깨트리는, 이 다시스의 배는 뭘 얘기하나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이제 계시가 풀어지는 거죠. 이 시온이 다시스의 배들의 능력, 이것은 결국은 사단의 군대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세워지니까 다시스는 어디죠? 지금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유럽의 끝, 그 끝자리, 거기가 땅끝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땅끝으로 간다. 가장 멀리 도망가는 그 배를 탄 거죠.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결국 이 시온에서 제일 먼 곳에 사단의 본부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세워야 안전할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는 배를 깨트리신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온을 세우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기도,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고 민족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 무슨 열방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유자연이 이게 제대로 풀어지면 아, 이게 실제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는 사실 동쪽이에요. 그렇죠?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서쪽 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가고 있는 이 원수들의 계략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원수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있는 쪽으로 오라고 계속 그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계획을 펼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리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게 뭘까요? 오히려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에요. 요나가 심판받았지만 사실은 또 뭐였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를 결국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 말을 통해서 니느웨가 진짜 회개하게 되죠. 이 엄청난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고 요나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 역사인 거죠. 저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관련된 사건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웬만해서 제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작년에 요맘때, 지금이 6월이죠. 5월달, 4월달인가요? 제가 헷갈린다. 5월이요. 4월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일산 쪽에서 가서 사실 그때 이 보혈기도와 구원의 절기와 관련된 이런 메시지를 하라고 제가 후배 목사를 만나서 거기다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이거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바로 여기 군자 IC 오는 거기에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안 나요. 차가 뒤집어져 갖고요. 그 고속도로 들어가는 톨게이트, 거기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차가 이렇게 발랑 뒤집어져 갖고 뒤집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뭐에 걸려 갖고 차가 뒤집어 갔는데, 그 톨게이트 바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가는 거인데, 거기 입구까지 볼링공 굴러가듯이 쥐쥐쥐 굴러서 거기 섰어요. 저는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폐차됐어요. 차를 폐차시켰어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차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웬만하면 수리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수리가 안 된다. 이건 폐차해야 된다. 그래갖고 차를 폐차한 거죠. 그리고 그때 차를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빨리 빼야 되는데, 그때 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그 부품이 안 들어오면서 차의 생산이 중단되는, 부품이 없어서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작은 부품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품이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그게 멈춰갖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차 어떠냐 저 차 어떠냐 그러는데 부품이 안 들어갖고
3개월이나 4개월 후나 될 텐데 그때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대부 답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K7 지금 2주 안에 나온다. 그래서 약간 부담되는데 내 인생에 약간 너무 비싼 차를 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다. 그래갖고 제 인생에 없는 K7을 사게 됐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타면서 오 아빠 평생에 이런 거를 다 타다니 대단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게 부담이 됐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인가 정리돼서 이제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통역해주는 번역해주는 그 자매에게 사진 차가 뒤집어져 갖고 폐차한 그 사진 한 장 딱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바로 신부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런 거 알리려고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또 이메일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의 한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자동차 사고에서 보호를 받아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을 둘러싼 모든 기도들이 목사님의 보호에 작용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 주위에 둘러싼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좀 빼고 작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에서 작년이니까 2년 전이죠. 8월 달에 나눠주신 것과 우리 그 엔타임 콜링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의 원리 책으로 나온 그거죠. 작년 8월 달에 우리와 나눠주신 것과 같이 이거 그 피닉스에 가서 제가 설교했는데 뭘 나눴냐면 기온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온샘에 대한 설교. 우리와 나눠준 것 같이 주님께서 더욱 더 많이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축복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차 사고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원수는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들, 샤인 코리아의 일, 타 언어로 번역하는 일, 이 가르침을 국경을 넘어 확장시키는 거,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때문이죠. 원수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로 원수가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님의 컨트롤, 통제 아래에 허락하십니다. 원수는 말합니다. 이 사람을 향한 고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조상 가운데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 확장하려고 하니 내가 고소해야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원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사람 위에 어떠한 권위도 없다.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저의 젊었을 때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를 때 주님께서 제게 거의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와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더욱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 목사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젊었을 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근데 저는 차서고에 대해서 전혀 이런 걸 생각지도 않고 있었고 뭐 하나님의 뜻과 뭐 이런 것 그렇게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요 상황을 딱 듣고 이제 그 있었던 일과 동일한 상황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렇게 뭐죠? 풀어내는 메시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원수가 참수하는 우리 조상 중에 이 땅에 섬긴 그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그쩍그쩍하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쪽에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뭐 모르니까.
근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예. 너의 고소가 맞다. 가져가라. 너의 참소가 맞는데 가져가라. 그러나 이 사람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원수가 차를 가져갔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거예요. 차는 가져갔어요. 근데 사람은 못 가져가게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차원에서 새 차를 또 딱 허락하셨어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차가 좋냐 나쁘냐 이걸 좀 떠나서 유자연이 세워지는 거 원수가 가장 두려워요. 이것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지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빛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자연이 세워지기 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유자연이 세워지면 그 자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더 이상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딱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후에 이 코로나로 시작되어지면서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처음엔 좀 어리버리하고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죠? 그 열방까지 하는 그런 스쿨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스쿨을 진행하는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등록된 사람 보면 전 세계에서 한두 명이시지만 계속 들어오면서 이걸 실제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가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와,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이렇게 곡해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유자연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하겠다라는 돈키호테 같은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특한 건 그 돈키호테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일하심.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더 큰 그림이 확실히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이야기할 때 어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되려면 기도재단이다. 기도재단에서 어둠의 죄의 문제를 갖고 회개해서 그것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땅이 회복되어야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아예 엽서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했던 그 큰 그림이에요. 근데 그 큰 그림은 알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재단을 세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시온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림이 같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걸 제대로 양쪽 메시지를 잘 모르는 분은 둘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양쪽을 다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니까 그림이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시온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그리고 금을 짜는 건 성령께서 짜세요. 금을 짜는 전략이 맞는데 틀린 거가 아니라 맞는데 그 그물이 이건 뭐 다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세요.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기 위해서 포를 준비하거나 대포나 그 포탄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언약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이 시온을 여부스족으로부터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갖고 오는,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언약궤를 다시 갖고 오는 거, 이것도 사실은 한국 교회는 제대로 안 풀어져 있어요. 그렇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함께 또 뭐가 풀어져야 되냐면 이 시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이나 두 달,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한 달이나 두 달 있을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죠.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 6.25 때 부산까지 다 밀려갔다가 다시 유엔군에 의해서 그냥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도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포인트를 딱 잡는 거라고요.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었잖아요. 거기서 딱 상륙해서 바로 수도로 들어가고 중간을 딱 차단해버리는,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 성계, 이거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풀어지는, 계속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을 너무나도 좁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가지고 요 정도만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보길 원하는데 이건 인간이 정의한 교회지, 하나님이 정의하신 교회는 바로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론만 제대로 풀어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한 차원에서 교회가 아닌 정말 에베소서 이해하게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원래 의미로서의 교회만 제대로 회복되어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풀어놓기를 원하는,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이 일들 끊임없이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구원의 절기, 목회자 모임도 하고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에게도 하시는,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피드백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하셨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아, 복음이 이런 거였어? 구원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였어? 거기다 이것이 절기의 개념으로 풀어지고 이것이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완성하는 엄청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나도 엄청난 역사이다. 그러니 사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절기와 이 속사람만 제대로 풀어줘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어떨 때는 너무 전략만 풀어지거나 어떨 때는 너무 내용만 풀어져요. 너무 텍스트 중심이거나 어떤 경우는 너무 컨텍스트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스피릿도 필요하고 그것을 담아서 강력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툴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한쪽에 강조되는,
근데 이 시온이 세워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이걸 못하게 막고, 그리고 그 세워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워질 때 다시스의 배들이 깨트려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다시스의 배를 타고 있는 그 배를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회복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회복이잖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양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고, 유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이제 막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으면 찾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지.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찾아오고, 원래 내 건데. 이제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이 시온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시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도성, 거처로서의 성전, 그것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사탄은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탄은 제대로 깨달을까봐 자꾸 엉뚱한 것을 만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을 다른 쪽에 포커스 시키려고. 우리는 계속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이 시온이 바로 왕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왕을 따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온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왕이 오셨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정도 끝났는데, 왕이 오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건 구약으로 얘기하면 훨씬 쉬워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그럼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다윗에 의해서 이제 세워질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무슨 느낌 이해되세요? 세종대왕이 왕으로 섰다, 이거랑 연산군이 왕으로 섰다, 이거랑 느낌이 어떠세요? 둘 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드디어 왕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의 더 긍정적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흘러가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샘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져요.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는 그냥 빛 비춰주니 좋네, 일강력 할까요? 이렇게 쉽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없이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왕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풀어져요. 저 요즘 들어 자꾸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세오경이 풀어지지 않냐니까 이상하게 유대교식으로 성경을 풀기 시작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대교식으로 푸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그래서 일하지 말아야 되고 걷지 말아야 되고 반복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논쟁을 계속하잖아요. 안식일 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일이다 그래갖고 막 고소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실제 시제는 왕이신 그분이 안식이란 이거야. 안식일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야라고 더 정확한 해석을 갖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신앙이란 이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인간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쫓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막 들어가면서, 즉 이성으로 판단되어지고 신비의 요소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제껴놓고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대신과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다 신비주의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더니즘을 경험한 우리들이 신앙이 피상적인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마음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 가장 핵심이잖아요. 너의 마음의 변화를 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 뭐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우리는 자꾸 사단이 주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아직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영적 아이가 뭐죠?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나.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그 하나 생각나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뚝 눌렀더니 우리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누르려고 그러는데 왜 아빠가 눌렀냐는 거야. 아니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미안해. 모든 게 다 아이는 영적 아이가 그게 다 나. 지금은 안 눌러요.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나타났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날 구원한 이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드디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되는 거예요? 시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그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천국 복음이 전파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구 몰려와요. 근데 주로 병든 사람들. 근데 이걸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계속 뭐예요? 속사람으로 봐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병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까요? 뭔가 지금 다 이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지 3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50년이 됐는데 일도 안 변했어. 그런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실제 속사람의 모습은 정말 각종 병에 걸려 있어.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있고 간질하고 중풍병, 마비가 되어 있고 한쪽이 못 움직이고 이런 상태가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상태. 그런데 그것이 다 데려왔더니 어떻게 돼요? 고쳐지는 역사. 그들이 주님을 따라요. 교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따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이 아예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과정,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있었던 사건들은 아까 뭐 기원생 가게 된 얘기라며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일어나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는 그냥 따라 쫓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 또 이런 가르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안 읽었던 내용, 편지 중인 내용 중에 뭐냐면 목사님 같이 주어진 메시지를 파고 또 파고 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 거로 삼으려고 다 계속 반복하고 막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 거 또 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반복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또 책을 내고 그걸 또 스터디하고 또 이제 온라인 북 쉐어링 모두 하고 진짜 뭐 앞으로 제 머릿속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뭐 너무 앞서면 안 되니까 그냥 주님이 기회 되시면 하시겠지라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많아지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 따를 때 반드시 고난도 있을 것이에요. 환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 우리 그걸 통해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경험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걸 막 소문내고 다니세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따른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다가 결국 거기에 무너져요. 꼭 소문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따르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따르면 주님을 따라요. 따르다 보면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삶이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도 또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따른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이래 좋아 너도 막 이러면서 결국은 어느덧 주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러고 있어요. 이거 내려놓는. 그냥 우리는 주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소문내고 다녔겠냐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걸어가면서 간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메시지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왕의 임하심, 왕의 임재. 그러면 시온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왕이 임하세요. 왕이 임하셔서 에헴하고 앉아만 있겠어요? 그분이 이제 제대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제대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시온이 세워지는 것의 축복이에요. 이 계속 7가지 더 있는데요. 다다음 주에 연결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냥 뉴자연을 세우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네. 주님은 이와 같은 축복들을 말씀 속에 신비로 두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았죠.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네.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네. 빛으로 비춰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하는 건 그동안 있었던 것에 우리가 말할 때 저도 이제 그런 말투가 많은데 그동안 했던 건 다 할 거야. 일도 변화되지 않았어. 이게 진짜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헤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동안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여전히 거기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헤매고 실수한 것 덕분에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가 말할 때도 그거 소용없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의 임하심. 왕의 임하심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잖아요. 세례요한은 초림을 예비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돼요. 왕의 오심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산을 깎아내고 파여진 골짜기마다 다시 돋아와서 평탄케 하는 대로를 우리가 수축해야 되는 거죠. 이 작업들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택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너무 그림이 명확해지지 않나요? 주님은 이런 일들을 정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더 주님의 역사를 더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온을 세우는 것, 이거는 단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이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방식이었고 이 계시가 온전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